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우리 또 골로새서가 또 이번 주로 끝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편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편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렇듯이 편지의 마지막은 대부분 그 문안 인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누가 문안한다, 또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사실 보면 읽기도 어려워요, 그죠? 뭐 읽기 쉬운 이름도 있죠. 에바브라, 뭐 이런 사람들 읽기도 쉽지만 그 다음에 뭐 읽기 어려운 아키뽀 이런 사람들 얼른 안 읽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굉장한 어떤 사정,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아시아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7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7명이 아시아로부터 두기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이죠.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서에도 등장하고 또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우리 사도는 아니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굉장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서부터 나왔으니까 또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후반부잖아요. 그때에도 바로 이렇게 골로새 또 그의 고향이었던 에베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아주 밀접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과 또 로마에 있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니까 굉장히 먼 곳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동역자들을 보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뭐 뒤에 보면 에바브라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교통하기 참 편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말씀, 새벽 기도 때 한 말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소식을 전한다, 동역자 누구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가 나오니까, 빌레몬서에, 우리 함께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면 되겠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죠? 네, 그렇죠.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죠. 나중에 근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마지막 골로새서의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제가 이름이 어렵다고 얘기했죠. 아키뽀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키뽀, 빌레몬, 오네시모 다 이렇게 또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누구죠? 예, 아시아에서 함께 가게 되는 사람 7명 가운데 한 명이죠. 그래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갑자기 어디 사람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디 사람이었던 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 함께 이제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든 그 옥살이죠. 동역하면서 돕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 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름이 나오면서 참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보여주죠. 예수님 당시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혼이불까지 벗어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제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근데 마가가 어떻게 되죠? 예, 돌아와요.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뭔가 물질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같이 갔다가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도 이렇게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더불어서 원래 있던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마치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다 이미 나눴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가운데 다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과 배경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이제 후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기고, 그러니까 사역의 전기고, 이건 후기잖아요. 근데 후기 때 또 마가를 받아들였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는 안 된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성격이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노사도인 베드로를 보고도 가차없이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서는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완전히 수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또 마가복음의 영성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또 동역자,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스틴이에요. 영어로 하면 유수도, 저스틴 이죠. 네, 영어로는 저스틴이에요. 네, 우리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세히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는 이제 그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골로새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처 라오디게아에도 전하고 오늘 또 나오는 것처럼 히에라볼리가라는 곳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워낙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아마 복음을 듣고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그 이웃하고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 라오디게아는 이제 7교회 가운데 그 나오는 교회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곳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다 근처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의원인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대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대마는 나중에 떠납니다. 네. 떠나는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중에 나와요. 네,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작은 교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그런 편지들도 있죠. 그렇게 읽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대표성이지 골로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간 편지도 아마 돌았을 것이고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 근처 가까운 곳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머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에베소와 골로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아마도 돌려 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빌레몬, 아키뽀, 오네시모 이 사람은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입체적인 어떤 바울의 사역의 규모, 동역자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지역에서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지역을 전도했던 동역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 교회들을 세워나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과 뭐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기록된 자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마가 문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마는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의 충실한 그 동역자였던 것처럼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 사역에 신실한 일꾼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들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난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정말 여러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들을 통해서 문안 인사들을 통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했는가를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